오늘 묵상할 누가복음의 말씀은 1장 57절부터 80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책으로 읽으시거나 영상 제목 아래에 올려놓은 성경 본문을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고 먼저 말씀을 각자 읽으신 후에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교제하는 장면의 말씀을 나누었죠. 1장 56절에 보면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을 지냅니다. 마리아가 처음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가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으니까 출산할 때 즈음까지 마리아가 같이 있었던 거죠. 오늘은 엘리사벳이 요한을 출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가진 부부, 하나님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부부가 되는 것에 대해 묵상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부가 요한을 낳고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주제로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라 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자 이웃과 친족들이 모두 즐거워했습니다. 58절에 보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일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큰 은혜이자 기쁨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었는데 아무도 기대하지 못하는 고령에 건강하게 아이를 낳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웬일인지 사가랴는 언제부턴가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일이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 벌어진 일임을 알지만 저 사람들은 알 리가 없겠지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불쌍한 사가랴에게 아들이 생겼으니까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분명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예상이 빗나가는 사건이 생깁니다. 바로 이 아들의 이름을 짓는 대목에서입니다. 사람들이 이 아들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짓자고 말합니다.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된 지금 아버지가 아픔을 겪었으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의 사명을 이어가고 아버지가 못다한 삶을 이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한 친족들은 사가랴의 이름을 아들이 이어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엘리사벳은 단호하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제시합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사가랴에게 재차 묻습니다. 사가랴는 생각이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을 못하는 사가랴는 아예 서판에다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써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이 아이에게 붙여주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붙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들을 맡기려고 선택한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아들이 자기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자신이 못다한 삶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물려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자기의 이름을 물려주고 자기의 삶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고자 하시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자녀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는 내가 못다한 꿈을 이뤄주는 존재입니까? 내가 실패한 것을 우리 자녀는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내 욕심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녀가 나의 실패작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을 내 울타리 안에 가두어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가랴의 아들인 사가랴로 키울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인 요한으로 키울 것인가? 우리도 그것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말씀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뜻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뒤를 이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복된 삶을 살도록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자녀의 인생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겠다면서 선언했을 때에 사가랴의 닫혔던 입이 다시 열려 말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다가 말을 못하게 되었는데 이제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을 붙들 때에 다시 말할 수 있게 된 거지요. 그리고 말을 하게 된 사가랴는 요한의 인생을 축복하며 예언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가랴는 아들 요한의 인생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네가 지극히 높은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러분, 이것이 곧 세례 요한의 사명 아닙니까? 아버지인 사가랴는 그 길을 예언하며 마음껏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가랴처럼 자녀의 인생을 힘껏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과 다르다고 하여도,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걷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마음껏 축복하고 또 그 길을 위해 사가랴처럼 성령 충만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우리는 자녀의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돈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그 길을 도와주는 것도 좋고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다시 12아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어갔듯이 우리도 자녀를 주의 이름을 따라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에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자녀를 붙들어 인도하시니 자녀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묵상을 맺습니다. 오늘 저의 묵상을 통한 결단을 나누자면 첫째는 자녀를 향한 저의 기대를 한번 쭉 적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것이 내 욕심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한번 분별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둘째는 오늘 저녁에 자녀를 위해 마음껏 기도하고자 합니다.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실천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의 길을 걸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